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목사들도 한국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부정적이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세로 성경이 가로 성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세로 성경을 보면 세로 성경은 이렇게 읽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랬는데 가로 성경으로 바뀌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읽게 됐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나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의심하며 부정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병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평소 같으면 이쪽을 선택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욕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10가지 치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병이 치유돼.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돼.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치료가 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치유가 일어나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치유의 사건들은 종종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불교에도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적인 토속 종교에도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도 그들이 믿는 신도 하나님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신이 더 많이 고치냐, 어떤 신이 더 어려운 병을 고치냐라고 따진다면
아마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 가장 하나님다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낫게 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도 고치시고 남으실 만한 능력이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병을 낳거나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앞에 있는 몇 가지들을 똑같이 해내는 일들이 벌어져요.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몇 가지들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 이 기적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제자나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약장사가, 아니면 차력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무언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보이고 차력쇼를 할 때에 그것이 신기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너무 대단해서 모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그리고 또 다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은 더 큰 기적을 원하고, 더 큰 말씀, 더 귀에 자극적이고 새로운 말씀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새로운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신선해서 등록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 목사의 신선함은 6개월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선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새로 와서 신선하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그러니까 신선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맛집이 계속 새로운 음식을 내기 때문에 맛집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맛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신선한 말씀, 자극적인 말씀,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김치찌개처럼, 된장찌개처럼 정말 그것을 깊이 있게 우려내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나는 예배를
보러 왔는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이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의미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백성의 하나로 셈을 받지도 못하고요. 백성의 무리에 포함되지 못해서 성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가족과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움막 같은 곳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살면 가족들이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을 싸다가 저기 멀리에 놓고 가면 가족이 떠났나 바라보고 그 음식을 가져다가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 찬양팀이 부른 찬양처럼 인생의 어둠,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나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나병이 걸린 이후로 어떤 사람과도 접촉할 수 없고 어떤 사람과도 만날 수 없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나라 백성조차 아닌 그저 죽어져가는, 그저 소망 없는 한 사람의 지나지 않은 나병 환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죽여도, 이 부정한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리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내 제자가 아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주여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는 거죠.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걸었고 그의 인생의 광야, 인생의 어둠 가운데 모두가 그를 포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나오며 주님이라는 뜻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상태, 그 상태로 나온 나병 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는 신앙 고백, 예수님께 오자마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월십이라는 그 뜻이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오자마자 주님 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나에게 감동을 주나 주지 않나 라고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진짜 예배자는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나온 나병 환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나병 환자,
세상 사람이라면 그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선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죽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를 고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세요. 누구의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언제 걸렸는지 모르지만 누구의 터치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누구와도 공감하며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한 이 사람을 주님은 아셨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죄인이 된다, 나도 불순해진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 병든 자가 오히려 주님을 만지고 오히려 부정한 자가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 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교제를 해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부정함에서도 깨끗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지금까지는 이 세상 백성의 취급을 받지도 못했는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사람 취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지금 내가 병을 낫고 안 낫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병 낫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병 낫는 것, 예수님께서 병을 만지셔서 고치셨던 나병 환자는 지금 죽고 우리 곁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도 지금 죽고 우리 곁에 없어요. 예수님은 병이 들면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우리의 왕이신지, 누가 구원자이신지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광야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 주님이 보이시지 않은 것 같은, 나병 환자가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주님, 나에게 왜 이 병이 걸려요? 저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요,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왜 나를 낳으셨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주님을 얼마나 원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했더니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의 집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부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면 그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을 로마의 황제로 모시고 날마다 나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 백부장이 자기의 병듦도 아니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 든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의 고백이 주여인 거죠. 자신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이 몇십 년 됐다고 말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뜻은 사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유대의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괜히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어떤 질병도, 어떤 어둠도,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 그러니까 세상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병,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버림받은 나병,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나병,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지시니까 이방인들은 그 누구도 의인의 회중에 예배의 자리에 들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병이 나았어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10가지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고침받고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16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셔서 저물 때까지, 저물매잖아요. 저물 때까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다 고치세요. 그런데 이 일을 왜 하셨냐? 이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사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실 분,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실 분,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사건, 떡고물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아, 병이 나았대. 저 사람은 부자가 됐대. 와, 저 사람은 더 좋아졌대. 더 유명해졌대.
이것은 풀이 시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구약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다 나았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도, 우리의 삶의 어두움도, 우리의 삶의 소망 없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병이 걸렸는지, 병명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그냥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주님 손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